자, 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칠병이어 기적의 공통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축복의 원리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죠? 텅 빈들이었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광야예요. 그런데 텅 빈들과 광야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향연을 만들어내시는 그 축복의 원리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할 때 우리 삶의 자리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향연으로 바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번에 제가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때의 제자들과 칠병이어 때의 제자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이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좀 먹을 걸 좀 주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거든요. 못한다고. 왜냐하면 여긴 빈들이고 날도 저물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또 빌립 같은 경우에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꼬마가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는 칠병이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달라졌겠지. 물론 약간 달라진 모습은 있지만 여전해요.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래요. 자, 본문 4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빈들이니까 안 되고 이번에는 광야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4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빈들이냐 광야냐, 지금 음식을 구할 만한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날이 저물었으니 안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이 시간이나 타이밍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들은 재정,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하겠다. 돈이 없으니 못한다. 돈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들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상황이나 타이밍이나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4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물량입니다. 물량. 인원이라고 해도 돼요. 인원. 이게 떡 5개밖에 없는데 떡이 7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혹은 기름병 1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딱 이 4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타이밍이 어떠냐, 그리고 돈이 있냐 없냐, 인원, 물량, 스케일,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뭔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축사,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자, 지난번에는 이렇게 공통점을 봤고요. 오늘은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이 공통점보다 더 많아요.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각 복음서들마다 20번 이상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는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기적은 딱 하나, 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특별한 것이죠. 근데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였던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당일에 행하셨어요. 당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를 가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를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지금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고 그냥 각각 동네로 돌려보내서 그냥 알아서 좀 먹게 하십시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래서 당일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칠병이어는 당일이 아니라 사흘, 3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어디서 왔다고요? 멀리서 왔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7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방 땅을 순회하고 계시거든요. 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데 이게 다 이방 땅입니다. 자, 두로하고 시돈이 어딨냐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두로하고 시돈이 저 위쪽에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두로를 다니시고 그 위에 가면 시돈이 있죠.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오는 겁니다. 두로하고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데가볼리까지 오려면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예, 50에서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데가볼리까지 오려고 하려면 여러분 빈손으로 와요? 데가볼리까지 올 때 뭐라도 싸왔겠죠. 먹을 것을. 그죠? 그 음식이 사흘이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흘 동안 굶긴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사흘 동안 먹을 게 있었던 거고요. 두로와 시돈에서 싸웠던 음식이 이제는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두로와 시돈으로. 그때 길에서 기진할까봐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여기서 지금 먹여야 될 이들이 돌아갈 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먹이자 해서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가 좀 달라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죠? 벳세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죠. 보이십니까? 예. 거기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 그게 오병이어예요. 칠병이어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예, 데가볼리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행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두로와 시돈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7월달, 8월달 계속 마가복음 7장, 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두로에서 만났던 여인,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두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문제, 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래서 에바다 하고 그 혀를 풀어주셨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방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랑 근접해 있는 그 위치에서 오늘 칠병이어 기적을 행함으로 역시나 이방인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이방인이세요?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유대인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만유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귀신 들린 딸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떡과 고기를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 때 그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주셨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남겼을까요? 7광주리. 7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광주리가 커요? 바구니가 커요? 네? 광주리가 크죠.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합니다. 원래 바리새인이었는데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성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제 꼭대기에서 밑으로 달아내려야 돼요. 그때 어디다가 이 바울을 태우냐면 광주리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저렇게 되는 건데, 사실 학자들은 광주리가 저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고 조금 더 작긴 할 건데, 어찌됐건 사람이 이 엉덩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그게 광주리다. 그래서 광주리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니까 야, 유대인들에게는 12바구니나 남게 해주셨네. 이방인들에게는 에게 겨우 7광주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7광주리나 12바구니나 음식을 다 털고 보면 양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양을 구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적게 한 게 아니라 비슷하게, 차별하지 않게 둘 다 풍성하게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을 계속 다니고 계시죠. 이 두로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죠.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저 이방인들은 개가 맞구나. 근데 이 여인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스러기 뭐 얼마 안 되네. 부스러기가 우리가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 대가볼리를 보세요. 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됐다고요? 7광주리. 그래서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부스러기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12바구니 은혜와 진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를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떡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초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다 섞여 있었어요. 자,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내가 그래도 고향 성만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차별이 없어요.
헬라파든 유대인이든 아까 본 말씀에 야만인 그랬는데 바바리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맹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식한, 배우지 못한 자가 되겠죠. 또 스구디아인 했는데 이 스구디아는 도시, 지방 이름인데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 우리도 왜 저 사람 양반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듯이 스구디아인은 참 존경받는 얌전한 사람들. 근데 야만인은 반대 개념이죠,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이 교회 안에. 양반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할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다 같이. 교회는 차별이 없다. 자, 오병이어는요,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2마리죠. 예. 물고기가 2마리인데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니에요? 자, 사진 보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숨을 때에 자기 집 앞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티낼 수가 없으니까 익투스, 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익투스는 무슨 뜻이냐면 다 큰 고기예요. 다 큰 생선, 식탁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생선, 그게 익투스입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생선은 익투스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에도 작은 생선이라고 번역돼 있죠. 익수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작은 새끼. 작은. 그래서 어부들이 이 익수디온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로 풀어줘요. 바다에. 다시 돌아가라. 그런 작은 생선을 사람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들이 가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작은 생선이라도 먹으려고 했던 배고픈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익투스가 됐든 익수디온이 됐든 물고기가 크든 작든 예수님은 똑같이 그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익투스를 가지고 감사하는 건 우리는 쉬워요. 왜냐하면 딱 봐도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익수디온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익투스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주고 익수디온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큰 것과 작은 것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5병이어도 물고기가 2마리고요. 7병이어도 2마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a few. 약간은 조금 더 된다는 얘기죠. 수량이 많든 적든 크기가 크든 작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교회가 이만큼 모인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개척 초기에 한 2-3명 모인다고 해서 그만큼 은혜를 덜 주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또 계절도 달라요. 계절. 오병이어 할 때는 사람들을 어디에 앉게 했냐면 잔디에 앉게 했어요. 잔디에 앉았다라는 것은 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잔디를 볼 수 있는 계절이 1년에 딱 한 번, 봄밖에 없어요. 그때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 향연은 연초, 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면 칠병이어는 사람들을 어디에 앉게 했을까? 땅에 앉게 했어요. 땅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게 해요? 땅. 왜냐하면 이제 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좌우지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자들은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이 저물었으니 주님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비가 많이 오든 비가 적게 오든 그것이 고기가 크든 작든 떡이 5개든 7개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약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보고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이죠. 성차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차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노인과 젊은이, 경상도와 전라도, 아파트 평수, 자동차 CC.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준들과 나름의 이 바로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차별하고 또 저렇게 판단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다 똑같이 유대인들도 고쳐주시지만 이방인도 고쳐주시고 유대인도 먹이시지만 이방인도 먹이시고. 제가 고향 성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에요.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장로님 이름이 없어요. 다른 교회 주보를 받아보시면 장로님들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없어요. 또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서리 집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안수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저희 교회는 대표기도 할 수가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장로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로석? 네. 사람 이름 아닙니다. 장로석. 네. 이게 뭐냐면 장로님들만 따로 앉을 수 있는 자리.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이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운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명찰이라도 달아드릴까? 아니요. 장로님 명찰도 없어요. 예배 안내, 헌금 이혼, 새가족 안내만 명찰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은 없으니 서운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작년 7월에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 장로님이 하는 일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 제일 많이 수고하시고 제일 많이 구석구석 살피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수시로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주보 접고 주방 설거지도 하시고 목자로서 또 목장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살피고 섬기고 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늘 전도에 힘쓰시고 그런 일들을 장로님이 해오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렇듯 장로와 일반 평신도 사이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차별 없으시죠? 하나도 없으세요? 네. 아들, 딸 차별 1도 없으시죠? 조금 있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죠? 네. 애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으시죠. 또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성장할 때는 어떠셨어요? 전 둘째예요. 둘째. 차별이 전혀 없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시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찰나고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목사님 차별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베세다와 데가볼리,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또 봄과 여름, 날이 저물었든 낮이든, 익투스, 크든, 익수디온, 작든, 5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존중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정답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나이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성별로 차별하고 학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직급이 어떻게 되냐, 어디 사냐, 차 못 타고 다니냐, 신앙생활은 몇 년 했냐, 교회에서 직분 뭐냐, 얼마나 이 교회에서 봉사했냐, 그런 걸로 차별하고 적어도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 광주리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두로 사람들아, 사랑하는 시돈 사람들아, 사랑하는 데가볼리 사람들아, 나는 너희도 사랑한다. 너희는 나에게 귀하다. 동일하게 똑같이 풍성하게 남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차별 없이 품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막 편하지만은 않은 어떤 사람에게도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노력해 보시고 또 회사에 가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 가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